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쪽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장은 전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로 남자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또 신약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약에도 보면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시드기야와 약 400명의 무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늘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늘 백성을 미혹하고 왕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타락한 왕이에요. 그러나 유다의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북 왕인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람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유다 왕이니까 어떻게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거기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와 약 400명의 거짓 선지자, 그들이 와서는 무조건 나가서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합이 막 기고만장해서 보라고, 우리가 나가면 이긴다고. 근데 여호사밧은 좀 신중한 사람이야, 남한국 유다의 왕은.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또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말해요. 미가야란 놈이 한 놈 있는데 이 놈은 꼭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한다고. 그런 말은 들을 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분도 좀 모시고 와서 그분의 얘기도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미가야의 예언은 달라요. 그는 하늘의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줘.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누가 내려가서 저 아방을 꿰어낼까?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제가 꿰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그 아방을 꿰어내는 거. 어디로? 주굽으로 꿰어낸다는. 이제 그 실상을 자기가 본대로 미가야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결국은 목자가 쓰러지고 양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냥 아방은 막 기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시드기야랑 거짓 이 예언자의 대표는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네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이제 그런데 아방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찜찜해. 미가야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일반 사병으로 복장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서 일반 사병으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아람 군대가 그냥 쏜 화살이 이 변장을 한 아합에게 맞아요. 그 아합은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아. 그리고 전쟁은 패배하고.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은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뭐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이 미가의 예언이 적중입니다. 이게 참, 이 1대 400이야. 이 정도.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1대 800이야. 아합과 아세라에서. 그러니까 과연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모든 오늘 이 시대 뭐 예언자라고 하면 되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 또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의미하겠지. 정말 얼마나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모든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별의별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돈을 꿔가지고 또 도박을 하다가 그게 탄로 나가지고 교회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증언하느냐. 오히려 요즘엔 이중 목회자도 많아요. 택시 운전하면서 목회해요. 정직한 분들이야. 오히려 자기가 뭐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회를. 왜? 생활이 안 되니까. 교인이 뭐 10명인데 어떻게 생활을 해요? 교회 월세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그분 정직해. 낮에 나가서 일해. 목수로 일하고 뭐 되배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 설교해. 그분은 오히려 정직한 분들이야. 뭐 거기도 찬반 양론이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오히려 그분들은 정직한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민생 현장에서 고생하는지 자기들은 보고 깨달았다는. 그러면서 또 와서 목회를 또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 근데 이 교인들에게 돈을 꿔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다단계를 해. 교인들 대해서. 그래가지고 다단계를 해서 어떻게 또 교회를 운영하게, 또 교회가 부흥시켰다. 이 모든 것이 참 뭐 그런 평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은 또 물질 때문에, 또 퇴직금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하나냐 같이 하나님의 종이냐,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도 믿지만은 정말 세상의 물질을 더 섬기는 것이냐,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사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좀 부흥시키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마치 그것을 엄청난 축복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너는 네 사업을 했지 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네 사업을 했어. 네 양들을 만들고 네 교회를 키우고 네 성공이라는 거, 좋은 차 타고.
그게 너 성공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참 분별한다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에스겔 시대, 또 요 앞전에 에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 에레미야 시대에도 에레미야가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로 수술이 끌려가라. 그리고 70년을 살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냐 같은 자는 거짓냐는데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성전 짓기도 다 가져갔어요. 어느 정도. 근데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2년. 성전 짓기도 다 돌아오고 포로된 자도 다 돌아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꾸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하고 자꾸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위로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 예언자예요.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도 이미 거짓 선자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에스겔에도 또 나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문선명 같은 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요즘 신천지 같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거짓 선지자에게 에스겔이 가서 예언하라는 거야.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 자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 이게 아첨하는 말, 허탄한 묵시, 거짓된 예언. 자, 이게 3절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화가 있을진저,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어투의 말씀이 나오죠. 그건 본 것이 없어.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여줘.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어. 에레미야도 환상을 보았어. 이사야도 그래요. 근데 이들은 본 것이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 근데 자기 심령을 따라 그럴듯하게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 이들에게는 화가 미친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가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들은 결국 황무지의 여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 여러분, 이 여우에 대한 얘기가 종종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첫째, 여우의 특징은 간교해요. 아주 교활해요. 두 번째 특징은 포도원을 헐어요. 포도원을 파괴시켜요. 포도원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여우야. 세 번째는 과일을 다 해쳐요. 못 쓰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잘 만드셨어. 근데 결국 여우가 와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려. 결국은 이스라엘을 오늘 허물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우들이다. 여우는 황무지에 사는데 누구의 지배나 통제도 받지 않아.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을 해치고 그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을 여우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는 주인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죠? 함부로 행동 못해. 근데 여우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야.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황무지의 여우같이 누구의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아.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를 들면 그런 얘기. 군대 가야 되는데
요리조리 어떻게 돈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빠져. 군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좀 뭐 DP가 보니까 군대 무서워. 예. 그러고 나서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애국합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하고 외친다면 그 말이 맞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5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성이 무너졌으면 가서 살피고 그걸 수리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그 올라가지도 않아.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도 그들은 가담하지도 않아. 헌신한 일 아무것도 안 해. 말로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모든 걸 말로 다 끝내. 근데 그들은 거짓된 것을 열심히 말해.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야. 자, 6절 말씀으로 건너뛸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그들은 허탄한 걸 말해. 헛된 것들, 거짓된 점괘를 본 것처럼 그들은 뭔가 봤다고 말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 근데 어떤 소망이야? 돈 많이 버는 소망, 성공하는 소망. 그래서 예전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 뭐 대중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동차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 자동차의 차종이 뭡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려서 벽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그걸 들고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기도하시고 저 차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파트면 아파트 비싼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그려놓고 이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쳐다보고 주문처럼 외우라는 거. 일부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맞질 않아. 맞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인간의 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그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끌고 간다면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부활 이후에 세워지는 기독교인데 그걸 잘못된 복 받는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는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들의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다 허탄한 것, 거짓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데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야. 얼마든지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근데 대개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어. 오히려 매맞고 핍박받고. 거짓된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속성을 이용해 사람들의 본능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만 연구하는 기술자들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요. 1대 400, 1대 800 이럴 정도로 진실한 선지자들이, 진실한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우리는 늘 조심해. 그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내가 말한 게 내가 보낸 자도 아니라는 것. 밥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을 결국 심판하셔.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그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진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족보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돈이 그들의 주인이야.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백성들 지금 전쟁 중이고 나라가 곧 망할 판인데도 평강만을 외쳐. 그럼 당연히 회개를 외쳐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평강을 외쳐.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죠. 지금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야.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평강을 외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한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다 고난받는 시대야. 지금은 회개해야지 살 수 있는 길이야. 또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한다. 담을 쌓는다. 무너진 담을 쌓고 있는 것에 회치를 하면 여러분 담을 쌓을 때 담을 같이 쌓는 걸 잘 도와주는 건 좋지. 거기다 회치를 하면은 그 담이 튼튼합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는 여러분이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무덤을 써요. 돌무덤. 이제 그 안에 송장을 넣은 거야. 장례를 치러서.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얀색을 칠해. 회칠을.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하얀 걸. 그럼 이제 그걸 무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더러운 무덤이 뭐 하얀 칠을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덤 앞에는 잘 안 가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근데 마치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회칠을 해놓으면 그게 거룩한 거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그 위선이야. 외식. 속은 더럽고 추악한데 겉은 회칠을 해서 자기를 근사하게 변장하고 위장시키는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게 하는 이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담이 무너지는데 그들은 거기다 회칠을 하고 있어. 지금 누가 어느 게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근데 그들은 거기다 뭔 칠을 해요? 회칠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이 안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안 무너지면 같이 도와서 담을 더 튼튼히 쌓아야지. 근데 그들은 거기다 회칠하는 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자, 11절 말씀 읽고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렇죠. 이 폭우, 우박덩이, 폭풍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결국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는. 결국 이스라엘은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들은 회치를 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견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바벨론은 떠나갈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돌아올 것이고 늘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고 이 담이 성이 안 무너져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제가 읽죠.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다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그 담은 결국 예루살렘은 망해.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해. 근데 거기다 그들은 계속 회칠만 하고 있어. 거짓된 말로 속이고 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땅에. 그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촉구해야지. 거기다 회칠한 무덤 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견고하냔 말이에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이 폭풍
폭우, 큰 우박덩어리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오늘 찬송 뭐 불렀어요? 뭘 불렀어요 오늘 찬송? 그렇죠. 주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 위에 지은 집이야. 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 우상숭배로, 죄악으로, 가정한 것으로. 근데 그러면 같이 선지자가 이 담을 바로 쌓든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거기다 회칠만 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근데 결국 회칠한다고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집에 페인트 칠 빨갛게 칠하면 안 무너져요? 새로 칠하면? 그 집은 기초를 바꿔야. 요즘 뭐 철을 안 넣고 아파트를 부실하게 졌다고 또 그걸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거야. LH가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철근을 넣어야 될 때 제대로 안 넣으면은 그 집은 무너지는 거죠. 원칙대로 설계도대로 안 했다면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 믿음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요. 세상에 망해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위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위에 내 집을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조금만 비가 오고 폭풍이 불면 다 무너져. 그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해. 고난이 오면 곧 후회하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 그런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심판이 임하면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 시대에도. 자, 14절 말씀. 14절 이어있는 14절입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야. 결국 그 담이 다 무너졌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어요. 다 불태워졌어. 그러니까 신실한 예언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렇게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듣질 않아.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다 귀를 기울였어. 결국은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 결국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예루살렘 성도 담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거기다 해칠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죽어서 없어지죠. 없어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에레미야와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고 성전 짓기를 가져간 것도 다시 다 2년 만에 돌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 7개월 만에 죽어요. 하나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 모르죠. 그거 어떻게 죽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벼락을 맞고 죽었는지 죽어요. 거짓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이것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야. 즉석에서 그들은 사망을 당한 두 부부가 거짓말하다가.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러나 이제 대부분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길 기다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했지만 안 통해. 또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강이 지금 없어.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근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나라도 망하고 백성은 미혹을 당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렇죠?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탄핵이고 거짓 선지자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 이거는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금도 진행 중이야.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 사용하고 싶은 말씀만 사용하고 그것만 뽑아서 축복만 얘기하고 회개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리고. 그래서 예수의 종을 만들지 않고 목사의 종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목사의 제자를, 제자 훈련 열심히 한 목적이 결국은 목사님의 제자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쌈나면 다 나를 따르라. 자기 든든한 후원부를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그래야 그들이 어떤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이게 잘못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어느 교회나 다 교인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자기 사람, 자기 편이 싸움 나면 내 편을 따를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반대편에 서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야 돼. 목사가 틀려서 목사 편에 한 명도 서면 안 돼. 예수님의 편에 서야 돼. 예수님의 편에 서.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자기 편을 만들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성공한 목회자예요. 성공한 목회자. 이 주님이 보실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너 목회하다 왔지, 너 사업하다 왔지, 내 목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1대 400, 1대 800.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론 훌륭한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길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왜? 그쪽이 늘 사탕을 발라주기 때문에 늘 먹고 싶고, 그게 거기 매력이 있거든.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난 후에 축복과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